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계속해서 또 공부하며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이죠. (27절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7절. 수요일 날은 우리 로마서 말씀을 이제 공부하는데 거기도 11장 27절, 주일날은 마태복음인데 11장 27절 비슷하게 진도 나가고 있어요. 지금 마태복음 11장 27절입니다. 우리가 한 절 한 절 이제 빠짐없이 이렇게 살펴보고 자세히 들여다보고 은혜를 나누고 있지요. 한 절도 빠짐없이 가르칠 수 있어서 저는 하나님께 참으로 이렇게 감사를 드리며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한 절 우리가 들여다보고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말씀 제목은 아들의 소원, 아들의 소원. 본문에 나오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거기 아들의 소원 나오죠. 그 말씀 제목이 아들의 소원. 오늘 본문을 먼저 이제 분석하는 차원에서 자세히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27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거기에 이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참 이제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이 부분을 먼저 우리가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우리 성경에서의 주어는 내 아버지께서 이렇게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내 아버지께서 가 이제 주어인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내 아버지께서가 주어가 아니고 주어는 모든 것, 이 모든 것들, 복수인데 모든 것들, 그게 주어예요. 그래서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을 한다면 모든 것들이 내 아버지에 의해서 내게 넘겨졌으니 모든 것들이 내 아버지에 의해서 내게 넘겨졌으니 이렇게 번역해야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국어 시간도 아닌데 뭐가 이제 주어다 이런 얘기를 왜 나누는 거예요? 주어는 뭐예요? 문장에서 글을 쓴 이 또는 말씀하신 분이 무엇을 강조하였느냐 하는 문제이지요.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신 분이 강조하였느냐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강조한 것이 뭐예요? 그분의 마음이고 그분의 의도예요. 저자의 의도를 알 수 있는 그런 문제이죠. 주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들. 내 아버지에 의해서 내게 넘겨졌으니 모든 것이 예수님께 넘겨졌어요.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그러면 과연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이 예수님께 이렇게 넘겨졌으니 그런 내용이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부분이 참 많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도 한번 찾아봅시다. 열여덟 절에서도 또 읽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넘겨주셨으니 하늘과 땅에 전 우주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성부 하나님의 모든 고난과 모든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모든 고난과 모든 능력이 예수님께 그의 아들 성자 하나님께 넘겨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그분의 아들이니 아무래도 아들이니까 성부 하나님에 비해서 성자 예수님은 뭔가 조금이라도 부족하지 않을까, 뭔가 이 고난과 능력이 있어서 좀 작지 않을까. 아버지 하나님이고 그분의 아들 예수님이시니 아버지가 좀 더 높은 데 있고 아들은 좀 그 아래에 조금이라도 아래에 있는 거 아닐까 생각하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 모든 고난과 모든 능력에 있어서 동등해요. 동등하고 동일한 고난을 예수님이 갖고 있어요.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의 모든 고난과 모든 능력이 예수님께도 있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모든 고난과 능력에 있어서 동등해요. 동일한 고난과 능력을 갖고 있어요. 알겠죠? 우리가 헷갈리면 안 돼요. 단어가 그래서 그렇지 이 말씀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동등한 그런 고난들을 갖고 있어요. 그 성경에 등장하는 그 예수님이 고난은 죽은 자도 살리고요. 예수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되고요. 또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고요하게 하고 잠잠하게 하고 이런 능력이라든지 병든 자 다 치료하고 죽은 자도 살려버렸으니 예수님 없는 능력이 없어요. 모든 능력과 모든 고난이 있고 그 예수님의 고난과 능력을 얘기하자면 이 짧은 시간에 절대로 다 얘기할 수 없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고난 중에 한 가지만 공부하겠는데요. 죄를 사해주는 그런 고난이 우리 예수님께 있어요. 죄를 사해주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죄를 사해줘요. 너의 죄가 용서받았느니라, 사함받았느니라. 뭐 중풍병자라든지 모든 이제 병자들 그 원인이 죄로 말미암아 이제 중풍병에 걸리고 모든 이제 문제가 꼬이고 역경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걸 이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근원을 어떻게 회복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 소자야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뭐 그렇게 죄를 용서해 주는 장면이 많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유대인들이 뚜껑이 열려요. 이들이 뒤로 나가 자빠져요. 아주 히스테리컬해져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참남하도다 그래요. 참남하도다가 뭐예요? 하나님을 모욕하였도다, 신성모독죄를 지었도다 하면서 예수님 그 핍박을 하고 또 껌껌 시비를 걸고 결국은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거든요.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네가 이 갈릴리 청년이 인간이면서 어떻게 하나님만이 행하는 권세를 행하느냐? 꼭 이렇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참남하도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게 되는데 그 당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그 모든 고난과 능력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넘기신 것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되심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가톨릭 교회의 이 고해 성사라고 하는 것이 이게 진짜 괴물이구나. 이거 진짜 비성경적이구나라는 것을 또 오늘 또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그 예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거기부터 쭉 우리가 잠깐 읽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주는 그런 고난 행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마가복음 2장 1절 다 가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님께 다시 그 수일 전에도 이 가버나움에 오셨고 며칠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라는 단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자주 찾으셨어요. 그 이유가 있다 그랬죠? 가버나움은 은혜를 사모하는 동네였어요. 은혜를 사모하는 동네였어요. 일단 은혜를 사모하면 예수님께서 자주 찾으셔요. 우리도 은혜를 사모하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자주 찾으시고 자주 만나주시고 그때 예수님으로부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 그 문제가, 그 지독한 문제가 비로소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참으로 애틋하게 생각하였던 당신께서 성장하였던 나사렛 참 은혜를 많이 베푸시려고 하였는데 나사렛은 은혜를 사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 번 다시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찾지 않고 예루살렘도 그 종교의 중심지 예루살렘도 은혜를 사모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지 않아요. 그러나 갈릴리 호수 주변에 그 가난한 사람들은 참 이제 예수님 은혜를 많이 사모했어요. 그러니까 주로 예수님께서 자주 찾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보실 때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자주 찾으시고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입은 주의 백성이 되어야 돼요. 은혜를 사모한다고 하는 것은 시편 81편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넓게 여는 거요. 그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요. 그래서 은혜를 사모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입을 넓게 여는 것이고 은혜를 사모한다고 하는 것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힘쓰는 자가 이것이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에요.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질병의 자리에 질병을 치워버리고
건강으로 채워주시고, 실패의 자리에 그 실패를 치워버리고 성공으로 채워주시고, 또 가난의 자리에 가난 치워버리고 부유로 채워주시고, 죽음의 자리에 죽음 치워버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가버나움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 가버나움이 은혜는 사모했는데 이 가버나움의 문제점이 뭐죠? 은혜는 사모하는데 은혜를 받고 나서 자주 찾아서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어요. 근데 그 가르침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변화가 없었어요. 변화가 없었어요. 진정한 회개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이 나중에 버림을 받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지요. 예. 우리 은혜를 사모하고 그 다음에 내 심령에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결단하고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힘쓰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갑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마세가 되면 자꾸 의심하게 만들고 주변에 온 천지가 대충 믿으라 그러고 아예 믿는 거 때려치우라 그러고 이제 주일도 가끔 나가라 그러고 헌금은 뭐하러 드리냐 그러고 주변에 온 천지가 주변에 있는 신앙인들조차도 지금 말세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니 영적인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기도하고 항상 말씀 앞에 서가지고 내 심령에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에 그 세미한 음성에 순종을 해야 변화되고 성화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마세 지말의 혼탁스러운 영적인 그 암흑기에 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부류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알겠지요? 주변의 신앙인들 중에는 바라볼 자가 없어요. 본으로 삼을 자가 없어요. 내가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내가 성령님을 쫓아 행해야 돼요. 내가 주님 따라가야 돼요. 그 영성관리가 매우 힘든 시기예요. 그래서 가능한 기도 시간을 많이 가지시고 또 집에서 찬양들 좀 부르시고 극동방송도 좋고 제 설교 같은 경우도 또 들어요. 저도 또 한 번 듣거든요. 내가 한 설교는 내가 들어요. 그 은혜가 되더라고요. 유튜브에 띄우는데 우리 성도들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죠? 전혀 안 돼. 주일날 들었으니까 듣긴 뭐하러 들어. 뭐 이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아무튼 봐봐요.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2절에 마가복음 2장 2절에 시작.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영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옴짝달싹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꽉 들어찼어요. 이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을 보세요.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유아 예배실에 호진이 또 호영이 목사님 깜빡깜빡해. 잘 생각 잊어먹어. 그 다음에 3절에 보세요. 이 주 앞에 믿음의 표출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여기서 보면은 친구를 잘 돌아야 해요. 믿음의 친구, 기도의 친구가 있어야 돼요. 이 구역 단위를 믿은 것은 기도의 친구, 믿음의 친구가 되라는 거예요. 이 구역 단위가 정말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기도 서로 이제 부탁하고 기도해주고 그 구역 그 톡이 그 기도 이 친구로 이렇게 활성화돼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 톡 이렇게 활성화 좀 해요. 구역도 많지 않으니까는
응? 예, 너무 부끄러워서 몇 개인지 얘기 안 할게요. 그러니까는 활성화 좀 시켜요. 그래서 이 코로나19로 모이지 못하니까는 이 비접촉 이제 모임 그걸 활성화 시켜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대화를 나누고 기도의 대화를 나누고 기도 제목들을 올리고 또 기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여기 중풍병자는 뭐예요? 좋은 친구를, 믿음의 친구를 잘 뒀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중풍병자 좋은 친구 4명뿐 아니에요. 여러 명의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간 사람은 4사람이고 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님께로 올세. 여러 명이에요. 참 이런 친구를 둬야 돼요. 믿음 친구 있나요? 기도 친구가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4절에 와봤더니 엄청난 사람이 모여 있는 거요. 예수님께 접근을 할 수 없는 거요. 그게 4절에 나오잖아요. 무리로 인하여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에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참 이런 믿음의 행함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해요. 5절에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려야 돼요.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믿음을 보여드려야 돼요. 여리고성을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루 한 바퀴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았어요. 7일 동안 7일째는 7바퀴 돌고 나니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그 정상적인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돌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약속하시고 그러면 무너진다 했으니 그걸 믿고 이들이 그대로 이렇게 실천이 있었던 거예요. 이 믿음의 행함을 보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그렇죠?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믿음은 액세서리가 아니고 어떤 장식품이 아니고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돼요. 나아만 장군도 요단강 흙탕물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나왔다. 이 아람 나라 나아만 장군은 이때 이스라엘보다도 더 힘이 센 나라의 장군이에요. 그 지체 높은 사람이 그 요단강 흙탕물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할 일이에요. 치료된다니까. 그런 믿음의 표출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까는 이 문둥병자가 피부가 어린 아기 피부같이 애기 피부같이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듯 믿음의 표출이 있어야 돼. 이런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 나오네요. 읽어봐요. 시작. 이거 봐. 딴 생각하고 있어 지금. 다들 저기 해운대 그 해수욕장 가 있어. 올해는 거기 가지도 못할지도 몰라. 여름에도 코로나19 때문에. 참 무슨 이런 그 난리가 다 있는지 참 희한하게. 예, 읽어봐요. 시작. 그러네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중풍병이 질병 때문에 온 거예요. 그 근원을 제거한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이 질병이. 그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니 그러니까 이 온 우주 천하에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과 예수님 뿐이에요. 그 고난이 하나님과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6절에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예수님 보고 그렇죠?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하나님을 모욕하였도다. 신성모독죄를 지었도다. 이 갈릴리 청년이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와, 참나, 이 뒤집어지는 거, 이들이 뚜껑 열린 거, 유대인들이. 그리고 하는 얘기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제대로 알기는 아는데, 예? 전부 다를 알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심을 모르고 예수님께도 하나님의 고난과 모든 능력이 이렇게 넘겨진 걸 모르는 거예요. 제3 사해주는 그런 고난이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쑥덕쑥덕 그 마음에 이런 생각을 했나 봐요. 속으로. 중풍병자 고치는 거 그거는 어려우니까 못하니까 이제 말로 하는 거 네 제3 받았느니라. 아니 저 청년이 말로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다니 이건 하나님이나 죄 용서해 주는 건데 아무리 말하기 쉽다 할지라도 이게 흉내낼 게 따로 있지 이거는 신성모독죄를 지었도다. 막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8절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그런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너희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9절에 나오잖아요. 중풍병자에게 내 제3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제3을 받았느니라 이게 더 어렵고 힘든 말이다. 하나님과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중풍병자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이건 오히려 더 쉬운 문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에게 나에게도 죄 사해주는 고난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내가 네 죄 소자야 제3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10절에 읽어봐요. 제4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그렇지요. 예수님께 제사하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예? 아무튼 이제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이렇게 은혜 사모하니까 이런 은혜가 임하죠. 다윗도 얼마나 은혜를 사모했는데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은혜를 사모했는데요. 다니엘도 하루 3번씩 기도했어요. 은혜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석 국무총리로 되어진 것이거든요.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찾으셔요.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함을 나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다윗 한번 볼래요? 시편 63편 1절 2절 한번 가봅니다.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는데요. 특히 이제 어려운 지경에 놓였을 때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고 은혜를 사모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찾아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려울 때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돼요. 시편 63편 1절 2절 읽어봅니다. 그러네요. 거기 이제 63편 1절 시작될 때 다윗의 시 가로하고 유다 광야에 있을 때 그래서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어디에서?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이게 아주 지독한 환난 가운데예요. 환난 가운데서 내 영혼이 내 중심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 보세요. 이런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물이 없어 마르고 공핍한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이런 환경에 처할 때 있어요, 없어요? 나 같은 경우 여러 번 있더라고요. 있을 때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은혜를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주께 매달리세요. 내가 2절에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주의 은혜를 입으려 하여 주의 능력을 경험하려고 주의 은총 가운데 들어가려고 이잖아요. 이와 같이 성소에서 기도하는 그 자리가 성소예요. 기도의 자리가 성소예요.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은혜를 사모하였나이다. 은혜를 바랐나이다. 이에요. 다윗을 보세요. 그냥 은혜가 임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은총 받은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입을 넓게 여세요. 가톨릭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믿어 이제 원죄가 해결되고 그래서 신자 된 자들이 회개하여 자범죄가 이제 처리된다는 그런 이 정의된 교리가 없어요. 가톨릭 교회에서는 신부가 하나님께로부터 죄 사해 주는 고난을 받았다고 주장해요. 그래서 고해 성사라고 하는 것이 신부 앞에 나와서 지은 죄를 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하는데 성경 그 어디도 신부에게 주의 종들에게 죄 사해 주는 고난을 넘겼다 주셨다 그런 구절이 성경에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짓을 그렇게 신부들이 하는 거예요. 그 고해 성사가 그 가톨릭 교회는 많이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게 얼마나 부작용이 많은데 신부가 인간이에요. 우리와 같은 인간이에요. 신부들 제가 나온 고등학교가 대건고등학교 대건 김대건 신부 이름 따서 인천 대건고등학교예요. 가톨릭 재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은 그 가톨릭식 미사를 강제적으로 드려요. 이렇게 전체 성당에서. 그래서 성당 나와서 운동장 돌고 교실을 들어가려면 학생 수가 많으니까 차례 나와서 행진곡에 몇 바퀴 돌아요. 그런데 그 신부 그 교장 선생님이 그 성당 우리가 돌 때 나와서 담배 피고 있어요. 담배 피고 있어요. 그리고 술도 잘 마신다고 그런 얘기도 알고 있거든요. 같은 인간이에요. 인간이. 그걸 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들어서. 인간에게 그런 고난 준 게 없어요. 그래서 가톨릭이 도대체 성경 따르는 게 뭐냐? 아무 종교 믿어도 천국 간다. 그렇게 지금 교황은 그러고 있잖아요. 교황이 신이야. 우상이 되고 있어요. 그 가톨릭 교회의 목표는 모든 세상 종교의 통일이야. 에큐메니칼 운동이라 그러잖아요. 통일이야. 그 세상 사람 관점에서는 그 호감을 산다고. 사이좋게 지내자. 그러니까는. 그 성경을 버려야만이 그렇게 되어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온다면 그 가톨릭의 교황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거든요. 절대로 성경에는 그런 죄 사는 고난을 주신 적이 없어요. 나한테 배영식이라는 사람한테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저의 자동차를 훔쳐갔어요. 저한테 사기쳤어요. 저한테 상처를 입혔어요. 그러면
용서해 주는 고난은 저한테 있는 거예요. 제가 용서해 주고 제가 이제 보상을 받아야 되고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그 누구라 할지라도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사과하고 찾아뵙고 사과하고 이렇게 하면 배영식 씨가 아마 마음이 풀리고 용서해 줄 분입니다. 내가 그분하고 친하고 그분 잘 아는데 주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그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절친이 할지라도 당신의 죄를 용서해 줍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께 죄거든요.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용서해 줄 수가 있어요. 사람이 그걸 고해성사를 해서 용서해 준다고 하는 것은 이들이 진짜 정신 나간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시편 한번 봐봐요. 130편 4절에 그러나 사유하심이 뭐예요? 죄를 용서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께 있는 거예요. 주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키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이 접속사가 있으면 앞에가 원인이고 뒤에가 결과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해석해야 돼. 제 용서하심이 주께 있으므로 주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주를 경외하나이다. 당신을 경외하나이다. 주님만을 경외하나이다. 이거예요. 제 용서하심이 그러니까는 주 앞에 경외심이 있는 거예요. 주님만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누가복음 7장 48절 49절에도 한번 가봅니다. 성경을 봅시다. 누가복음 7장 48절 49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48절에 읽어봐요. 네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받았느니라 하시니 누가 이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뒤집어지잖아요. 49절 읽어봐요. 그렇죠. 이가 네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유대인들이 속으로 말할 때 이들은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 되심을 몰랐고 모든 고난이 아버지에 의해서 예수님께 넘겨졌음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모든 것이 내 아버지에 의해서 내게 넘겨졌으니 이 모든 고난과 모든 능력을 주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주님이 하나님과 동등하며 동일한 고난을 갖고 있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동등한 거예요. 그렇죠? 그 중에 이제 죄 용서해 주는 고난에 대해서 이 한 가지만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 말씀 이어지는 부분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가서 읽어봐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여기까지 공부했고 그 다음에 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우리 성경에 그냥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돼 있는데 원문에 보면 파텔 히오스, 파텔이 아버지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를 파텔 이러는데 파텔 앞에 호가 관사가 붙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이에요. 서로 간에
예,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이에요. 서로 간에 그 자를 붙일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아는 여자에 대해서 그녀, 그 여자 이렇게 그 자를 붙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 다 아는 어떤 여자에 대해서 그녀가 말입니다. 그 여자가 말입니다. 또 그이가, 그 남자가, 그분이 할 때 그 자 붙으면 우리가 아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 나눌 때 그 자를 붙이거든요. 관사 그가 붙어요.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알고 예수님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아버지만이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철저히 알고 우리가 아는 것은 부족한 그 알미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도 온전치 못해요. 그런 걸 이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뭐예요? 예,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들과 그 아들과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그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가 되면 돼요. 이 아들의 소원이 무엇인지 알겠죠? 아들의 소원 말씀 제목이잖아요.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예수님의 소원 뭐예요? 우리가 계시를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계시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깨닫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이게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아들의 소원이에요. 말씀 깨닫는 자가 되면, 말씀을 깨달으면 그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도 알게 돼요. 알겠죠? 알게 돼요. 이게 예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바예요. 하나님께서 엄청 기뻐하고 최고로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노라. 이를 하페츠 내가 굉장히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 얻은 자들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아니 기뻐하실까 이런 거룩한 고민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 고민들을 하는 잠시의 멈춤이 있어야 돼요. 알겠죠? 막 이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기뻐하실까? 영광 받으실까? 영광 가리는 일은 아닐까? 죄 짓는 일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나의 삶을 어떻게 보실까? 어떻게 생각하실까? 기쁨이 되어야 될 텐데 어찌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힘을 써야 돼요. 알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기뻐하는데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게 신약의 아갈리아우예요. 구약의 하페츠라는 단위, 기뻐 날뛴다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때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아야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돼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예레미야 9장 가봐요. 성경 찾아봅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빨리 찾아요.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23절 다 같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영명함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24절이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자랑하래요. 우리 허가받은 자랑이에요. 이제 허가받은 자랑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뭘 자랑하라?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여기에 원문에 보면 나를 정확하게 아는 것과
이걸 자랑하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나팔 불고 다녀야 돼요. 그게 선교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복음 증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아는 것과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자에게 복 주는 자인 줄 이해요. 요 내용이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이게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자에게 복 주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죠.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기뻐하노라, 이게 하페츠라는 단어예요. 하페츠하는, 굉장히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여기 앞에 틀림없는 말이니라. 벤목사의 말이니가 아니라 여호와의 틀림없는 단어가 들어요. 틀림없는 말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아는 것과 이게 깨닫는 거예요. 하페츠,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대해서 아는가? 모르잖아요. 아는가? 성경 외에는 알 수 있는 재간이 없어요. 말씀을 읽고 그래서 저의 설교를 자꾸 들으면 한 3년 차곡차곡 들으면은 많은 성경 공부가 되고 어떤 목사들보다도 더 아는, 많은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 호세아서 가봐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는지. 6장 6절 1262페이지 호세아서 6장 6절에 호세아서 6장 6절에 찾으셨나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인애를 원한데 우리에게서, 주의 백성에게서 인애를 원하고, 이게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우리에게 원하고 하는 것은 그 인애로 쓰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경건으로 번역해야 돼요. 헤세드라는 단어가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원하고 하실 때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인데 경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경건을 원하고, 헤세드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실 때는 긍휼로 번역이 돼야 돼요. 긍휼. 그 번역이 틀려요. 근데 인애는 이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개역 한글판인데 개역 개정판에는 뭐로 나와 있는가 한번 봐봐요. 인내로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야. 책장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경건을 원하고, 믿는 자들에게 경건을 왜? 여러분들 경건합니까? 경건의 삶을 추구합니까? 이 하나님 거룩성 추구하는 거예요. 진짜들이 되자고요. 우리 자손들이 진짜 잘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몇 번 얘기했는데도 가슴 중심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느껴요. 제사, 형식적인 제사에 형식적인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형식적인 예배 원치 아니하며, 뭐요? 형식적인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믿는 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때 높여주신다 그랬어요. 높여주신다 그랬어요. 그 성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출세시켜 주시고 높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건짐을 받은 거예요. 구원 얻은 건짐을 받은 거예요. 물에 빠졌는데 우리가 건졌어요. 이제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옷도 젖고 젖었는데 높여주신 것은 새 옷을 입히고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알 때 높여주시는 거예요. 시편 91편에 나오잖아요. 91편 가봐요. 성경을 봐봐요.
우리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그 자체를 자꾸 여기저기 찾아보고 요 맞들리면은 다른 설교는 못 들어요. 시세에서 못 들어요. 시편 그 91편에 거기 그 14절에 보세요. 14절에 시편 91편 1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건져주셔요. 우리 건짐을 받은 자들이죠. 그 다음에는 저가 내 이름을 안즉,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에 대하여예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특징 사항들이에요. 저의 그 고등부 전도살 때 닉네임 별명이 아이들이 지어준 게 베둘레헴이에요. 베둘레에 햄이 있대. 그래서 그때도 좀 퉁퉁했나 봐요. 베둘레헴이라고. 그 별명을 보면은, 그 별칭을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다 특징적이잖아요. 별명이 돼지면 뚱뚱하다든지, 빼빼 말랐는데 먹는 거를 많이 먹는다든지, 아니면 빼빼 말랐는데 아주 욕심쟁이라든지, 그렇죠? 그럼 돼지야 그러잖아요. 아니 뚱뚱도 안 하는데 이렇게, 얘는 욕심이 아주 그냥 하늘 찌릅니다. 욕심쟁입니다. 돼지. 뭔가 그 사람 캐릭터에 의해서 별명이 생기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별칭을 안적,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알면 내가 저를 높이리라. 높여주신다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때. 정확하게 아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때, 깨닫는 자가 될 때, 이게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아들의 소원이에요. 깨닫는 자가 되면 그도 그 아버지에 대해서 알리라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니라. 그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우리도 축복의 땅에 들어갑시다. 여호와의 기쁨이 되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리라. 그 땅은 과연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런 말씀의 진리 지식이 풍성하여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게 주여 복이나 주옵소서, 이제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깨닫고 이렇게 이게 지혜예요. 삶의 지혜. 그렇게 살기 위해서 힘씁시다. 주변 사람들한테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할 테야,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천국 가기로 결심해서, 이런 신배짱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